시간과 무아, 나는 어제의 나와 같은 사람인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나는 그랬지. 앞으로는 더 나은 내가 될 거야. 그런데 정말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같은 존재일까요? 그리고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와 동일한 사람일까요? 불교는 이 단순한 질문에 매우 급진적인 방식으로 답합니다. 변화하는 모든 것은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니다. 이 모순처럼 들리는 진술 안에는 무아 사상의 시간론적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무아의 관점에서 시간 속의 자아 문제를 탐구하겠습니다. 초기 불교의 통찰 오온의 연속성과 단절성. 초기 불교에서 자아는 오온이라는 5가지 구성 요소의 모임일 뿐입니다. 생물질, 수느낌, 상지각, 행위지, 시기식 이 5요소는 끊임없이 흐르고 바뀌며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쌍유따니까야에서 붓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물은 같은 자리에 있지만 한 번도 같은 물이 흐른 적이 없다. 과거의 오온과 현재의 오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행위업과 결과를 남기고 그 결과가 다시 인연이 되어 작용합니다. 따라서 자아란 끊어진 것도 완전히 이어진 것도 아닌 인과적 연속성 속의 무상한 흐름입니다. 이는 무아론이 말하는 시간적 자아의 해석 구조입니다. 대승불교의 확장식의 전환과 전변. 대승불교에서는 이 시간의 흐름과 자아의 연속 문제를 식의 구조로 설명합니다. 특히 유식학에서는 아레야식, 저장의식을 중심으로 시간의 연결성을 해석합니다. 세치는 유가사지론에서 말합니다. 과거의 행위는 아레야식의 종자로 저장되고 미래의 결과로 드러난다. 이는 과거의 자아가 직접 미래의 자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업과 식의 전변을 통해 결과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아란 실체가 아니라 기억된 흔적과 조건의 상호작용일 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하나의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끊김은 실로 끊김이 아니며 그 이어짐은 실로 이어짐이 아니다. 이 말은 자아와 시간의 흐름이 갖는 관계적 실제성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무아의 논리 구조, 동일성과 차이의 연기적 해석. 불교는 시간 속 자아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동일하지 않다. 오온이 변화하므로 자아는 고정될 수 없다. 전혀 다르지도 않다. 업과 인연이 작용하므로 인과의 연결은 있다. 이 구조를 연기라고 부릅니다. 즉, 자아란 실체가 아니라 인과와 조건의 흐름 속에서 구성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윤회의 구조를 설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윤회란 영혼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업의 흔적이 새로운 오온에 조건지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생의 나도 엄밀히 말하면 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의 행위가 인연이 되어 만들어낸 또 다른 조건의 결과입니다. 서양 철학과의 연결 데리다와 시간의 해체. 서양 철학에서도 시간과 자아의 관계는 중요한 논점입니다. 자크 데리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는 결코 순수하지 않다. 그것은 항상 과거의 흔적과 미래의 기대에 의해 구성된다. 즉, 지금 이 순간의 자아란 과거의 잔여 흔적과 미래의 기표가 얽힌 불안정한 구획입니다. 이는 불교의 무아론이 말하는 자아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찰나적 구성물이라는 주장과 깊게 만납니다. 서양의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 또한 자아란 결코 현재에 완전히 존재하지 않으며 늘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아가 실체가 아니라 방향과 흐름이라는 통찰입니다. 현대적 의미 확장 자아와 회복 탄력성. 시간 속의 자아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대적 삶에서 다음과 같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과거의 실수에 스스로를 묶어두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의 불안은 고정된 나가 없기에 얼마든지 새롭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변화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회복 탄력성의 철학적 기반입니다. 무아론은 단지 자아를 해체하는 사상이 아니라 새로운 자기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유의 원리입니다. 시간 속 자아는 과정이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과거의 그 사람도 미래의 그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조건과 기억과 기대가 얽힌 하나의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 사라짐은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길이다. 무아는 자아의 부정이 아니라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의 이해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만듭니다. 자아가 없는데 누가 책임지는가? 무아와 윤리. 이번 편은 무아론의 윤리적 핵심, 즉 책임 없는 자아는 어떻게 도덕을 성립시키는가? 라는 근본 문제를 다룹니다. 자아가 없다면 죄는 누구의 것인가? 자아가 없다면 누가 죄를 짓고 누가 벌을 받습니까? 누가 선을 실천하고 누구를 칭찬해야 합니까? 불교의 무아론은 자아의 실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는 자아를 전제로 책임을 묻고 벌을 주며 칭찬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아의 세계에서 도덕은 가능할까요? 이번 편에서는 무아론이 어떻게 윤리의 기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책임업 행위의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자아 없는 세계에서도 성립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불교의 입장 행위는 있으나 행위자는 없다. 쌍유따니까야에서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행위는 있으나 행위한 자는 없다. 열매는 있으나 열매를 받는 자는 없다. 이 말은 윤회와 업보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자아의 부정을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오온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업적 과정이며 그 과정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결과를 낳습니다. 즉, 책임은 자아가 아니라 행위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불교 윤리의 핵심 구조로 이어집니다. 실체적 자아는 없지만 조건 속에서 발생한 행위는 반드시 조건 속에서 결과를 남긴다. 이것이 무아론의 도덕적 기초입니다. 대승불교의 심화보살행과 책임의 비실체적 윤리. 대승불교에서는 무아의 세계에서도 자비와 책임이 더욱 강조됩니다. 유마경에서는 보살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아가 없음을 알고도 모든 중생을 위하여 자신을 던진다. 그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 두려움 없이 세상을 껴안는다. 여기서 보살은 실체적 자아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조건적인 세계 속 고통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타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는 감흥의 윤리이며 비실체적 자아 위에 세운 새로운 관계적 책임의 윤리입니다. 무아는 무책임함의 근거가 아니라 집착 없는 책임의 토대가 됩니다. 무아의 윤리 구조업, 조건, 그리고 선택의 틀. 무아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윤리 구조가 작동합니다.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지만 오온의 흐름과 업의 작용은 연속적이며 선택과 행위는 순간순간 조건 속에서 가능하다. 즉, 자아는 없지만 의도는 존재합니다. 앙구따라니까야에서 붓다는 말씀하십니다. 의도는 업이라. 의도를 지니고 사람은 몸으로, 말로, 뜻으로 행위한다. 따라서 불교 윤리는 자아의 본질이 아니라 의도의 생성과 조건의 영향을 윤리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이는 실존적 결단보다도 더 구조적이며 더 관계적인 책임 개념입니다. 서양 철학과의 연결 레비나스와 타자의 윤리. 서양 철학에서도 실체 없는 주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중요한 논쟁입니다.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대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적 없는 타자의 얼굴 앞에서 책임을 느낀다. 나는 자아 이전에 이미 부름을 받은 존재다. 그는 자아란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타자의 시선 속에서 구성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때의 책임은 실체적 자아가 아니라 관계적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선의 응답입니다. 이는 무아의 윤리와 본질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불교의 보살이 실체 없는 자신을 타자에게 내어주듯 레비나스도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자아가 생기고 책임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현대적 의미 확장 무아윤리와 공감 능력. 현대 심리학과 윤리학에서도 고정된 자아의 신화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고정된 성격, 선천적 본성 같은 개념이 약화되면서 윤리는 점점 상황적 조건, 공감 능력, 사회적 연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무아론은 이 흐름의 철학적 근거가 됩니다. 자아가 실체가 아니라면
책임도 타인을 위한 응답성과 연결성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윤리가 아니라 우리의 윤리로 확장되는 길입니다. 자아 없는 책임, 더 깊은 책임. 무아는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은 자아의 긍지나 명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고통의 공통 기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자아를 부정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윤리와 자비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아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다 하여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진정한 책임은 고정된 자아 없이 타자를 껴안을 때 시작된다. 이것이 무아의 윤리입니다.